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을 볼 때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전에 야외 드릴 때 언급했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공전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하는데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고 놀라운 자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구주시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럴까요? 특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였기에 오늘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만큼은 변치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참 상징적인 용어들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짧은 주일 설교에 다 다룰 수는 없음을 한계로 느끼지만, 그래도 핵심 이야기, 핵심 메시지만큼은 제가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용으로 비유된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으로 변화된 상징으로 한 용은 역사 속에서 이제는 직접 싸우지 않고 다른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들로 말미암아 대리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들에게 용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줘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대리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들이란 오늘 두 짐승의 이야기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가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온 짐승의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면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이란 종교적인 권력도 포함한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거센 그런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권력은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바꾸어져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언급하는 네 짐승이 나오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 괴물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이게 상징적인 건데 이 하나하나 짐승들은 다 그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의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전 550년에 다니엘 시대에 나타났던 세상 권력이 있는데, 사실은 저 구절을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그걸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을 세상 권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나라들을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그리스, 즉 헬라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세상 권력은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때 당시에 세상 권력은 로마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후에 역사가 흘러서 중세 때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이 이런 세상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가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이 세상 권력을 갖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나치즘의 독일이나 또 파시즘의 이탈리아나 군국주의를 주장한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악의 제국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제 두 차례 걸친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립이 되었지만,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은 여기저기 있고, 그런 나라들이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는 물질 숭배를 하는 맘모니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권력들, 세상 권력들,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바다에서 온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악들이고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들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보이는 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오늘 우리들을 공격하고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보이는 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 이건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세상 권력들이죠. 상대주의 같은 사상들이 사실은 우리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정치 권력이든 사상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신성 모독을 주장하는 모든 우상들은 글자 그대로 짐승과 같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13장 3절에 보시면 용이 이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악한 권세를 가진 세상 권력이 조금은 주춤해진 것 같지만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죠. 다시금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가짜입니다.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상처가 나서
회복이 된다는 것은 모방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흉내를 잘 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은 거짓의 대명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또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고 심지어는 기적 같은 것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품이 있으니까 짝퉁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단어들이 많고 상징적이게 많지만 핵심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에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짐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짐승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단어를 생각해야 되니까 누가 이 세상 권력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신성 모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오면 돈이 우상인 거죠. 또한 권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면서 짐승에게 절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짐승 앞에서 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미신을 섬긴다든지 그럴 때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짐승 자체는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영혼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팔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잔인함, 어떤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그 짐승이 오늘날 세상 세력이요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대충 알아듣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징적으로 비유로 얘기한 짐승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수없는 그런 사상들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 한 나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저 여러분이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짐승과 같은 세력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어요. 좀 무시무시하죠? 들었기도 하고,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경고성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록되어 없는가? 나 그 생명책 본 적도 없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나? 엄청 많겠네. 내 이름 찾기도 어렵겠다. 동명이인이 또 얼마나 많을까? 별 생각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동명이인이 수십 명이 되더라도 그 이름이 다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같은 이름이도 사람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It's too late. 여러분 가봐야 안다고 하면은 언제 알게 될까요? 그럼 죽은 다음에? 아니죠. 저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거든요. 중간은 없잖아요. 경배하러 가다가 안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없고, 경배를 했는데 실제로 경배 안 하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얘기들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1시간, 2시간 걸려도 그런가 하고 지식을 얻을지 몰라도 오늘 저 8절의 얘기를 내 마음속에 확신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별하시오. 제가 주변에 다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물론 앞뒤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핵심은 나 같은 이 사람,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죽을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앞에 구절 바울의 얘기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7절. 그것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배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죠. 비유인 거죠. 질그릇은 뭐예요? 내 육체를 얘기해요.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 더 보십시다. 그 후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저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다 약한 인간의 존재예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빈손으로, 그 어린 존재로 보면 짐승에 비하면 정말 인간처럼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손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걷는다면서요. 자, 인간은 걷기는커녕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약한 인간의 갓난 아이 존재가 성장해서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툭 쓰러질 수밖에 없고, 작은 병균 세균 때문에 또 몸은 아프고 하고, 이렇게 건장한 몸인데도 속병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저렇게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얘기했죠. 먼저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일,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이름이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죄가 회개되어야 되고, 내 죄가 회개됨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만나게 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의 핵심이 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만 빨리 세 군데만 인용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옮길 것이다?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옮길지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17장 3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먼저 첫째로 저것이 확실히 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네.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 믿음으로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 유혹이 있더라도, 혹 끌려가는 것 같아도 이거 아니지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바다에서 온 짐승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 할 일이 뭘까? 오늘 9절 10절을 보시면 저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저 구절은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마다 맨 마지막에 7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10절에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귀 다 있으시죠? 2개나 있으시죠? 귀 1개만 있는 분도 계시나요? 귓밥은 1개가 있어도 귓구멍은 2개가 다 뚫려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열린 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10번, 20번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지만큼. 그렇죠. 같은 하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열린 귀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입니다. listening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그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말씀이 뭐예요? 아까 10절 끝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다에서 온 짐승을 만나게 되면 먼저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탄의 일들을 속임수든 과장이든 선전이든 모략이든 결과로 나타난 것들인데 그 속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그냥 성건이 비게 해서 피 붙이는 걸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도망가겠죠. 사탄은 아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독이 있는 꽃은 아름답거든요.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도 있고요. 간과하지 않으면 선동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사실은 스며들어 있는 이 거짓의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해요. 여러분 짐승은 수세에 몰리면 사악한 발톱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앞부분을 아까 다시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저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교환 해석하고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저거는 원래 예레미야 15장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15장에 가보면 15장 2절에 가보면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볼까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저게 무슨 구절인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쓰면서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구절을 두 가지를 인용을 한 건데 왜 했을까? 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서를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치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쫓아낼 건데 4가지의 벌을 주시겠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4가지 벌을 줄 텐데 저런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4가지 벌이 뭐예요? 죽을 자는 죽을 거고, 칼을 받을 자는 칼을 받을 거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하고, 포로될 자는 포로될 거야 라고 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왜 저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썼을까? 아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이라는 건 알아들었는데 하나 더, 왜 굳이 예레미야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했을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짐승의 악재에 대항해서 폭력적인 항거를 하지 말고 대신에 비폭력적으로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든지 나도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거나 힘들게 하면 나도 욕하고 싶어요. 언어적인 폭력이죠. 어렸을 때 언어적인 폭력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자녀는 속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것이 폭발할 수도 있고 이상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폭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 그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죽이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라, 뭐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그냥 알아는 들었는데 조금 더 좀 속이 불충분해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저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소심한 충고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권면도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인 권면인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인 권면인 거예요. 마치 희생과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인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던데 한 40년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봤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포르투갈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갔는데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냐,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고 칼을 든 선교사가 있고, 아니야 나는 칼을 들지 않을 거야 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를 지키는 선교사도 있었어요. 근데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전쟁에 오는 그 사람들을 다 같이 죽으면 죽고 싸우다가 결국은 선교사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들고 그 뒤에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들고 가니까 저쪽에서 칼을 들고 또 포를 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죽은 거죠. 칼을 들고 싸워도 죽고 십자가를 들고 방어해도 죽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영화 장면이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세상 권력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죽이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일단 조금 이따 또 해석을 할 텐데, 인내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소극적이거나 그냥 권면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들고 갔던 선교사 같이. 결국 선교사도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항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한테, 그죠? 근데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막아야지.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므로 짐승을 무너뜨리는 것은 똑같은 폭력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너무 휙 넘어갔죠? 뭐가 새로운 방법 같지만 성경은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 몇 년, 몇십 년을 살아온 그 자체가 사실은 사탄에게는 가장 강한 무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짐승, 마귀, 사탄 너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더니 총 맞아서 순교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어떻게 총 맞아서 빗게 나가는데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그냥 갔어. 그래서 살았어. 그럴 수도 있고, I don't know. 그러나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10절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사역이지만 우리에게 이해가 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9절 10절을 저렇게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렇게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옥, 요즘은 감옥이라고 하는 교도소라 그러죠. 마땅히 교도소에 갈 사람은 교도소에 갈 것이고, 칼을 뽑아 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갑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현대 언어로 멋있게 나름대로 좀 새롭게 와닿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란 압력을 견디는 힘인 거예요. 그냥 압력을 견디는 힘. 짐승을 예배해야 되고 짐승을 따라가라.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아니야. 난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경배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실함인 거죠. 뭐 더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잘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보니까 나 예배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데요.
잘하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풀어가지고 얘기한 결론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냥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역사는 여전히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도 다스리시고요, 짐승의 세력도 주관하시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안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 나의 삶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이 악한 세력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를 쫓아가거나 경배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 개인의 삶이든 우리 사회의 삶이든 또는 한 국가의 어려움이든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이 사실은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